자, 1절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그래서 말들이 메었다. 그렇습니다.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6장의 네 종류의 말은 그 계시록 6장에도 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말. 거기는 똑같은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인데 어룽지고 건장한 말만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로 글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이 그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 뭐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그 곤고 슬픔을 상징하고 흰 말은 그 승리, 예,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심판을 그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뭐냐? 하늘의 네 바람이다. 5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들인데 하나님의 영들이 이제 온 세상에 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북쪽 땅으로 나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북쪽 땅, 이스라엘에서 북쪽은 고대 시대에서는 이제 바빌론을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수르 그 후에 일어난 바빌론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죠.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제 검은 말 이제 심판하러 갔다. 심판하러 갔다. 그 뜻인데 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가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 그 영들 위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제 달리 해석하면 이제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성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영이 영적인 존재가 그 북쪽 땅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다 끝마쳤다네. 다 끝마치고 쉬었다. 이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한 겁니다. 아수르를 심판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심판한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다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잔악하게 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갔던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어요. 끝났다. 그래서 내 영을 쉬게 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그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사로잡힌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이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이제 그 14절에 가면은 또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그 헬대와 헬렘 말이 좀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다. 헬레는 그 수리아어로 말한 거고 헬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뭐 고대 이 문서니까 구약 성경이 고대 문서니까 헬레는 이제 강한 자다 그런 뜻이고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뜻이고 여다야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다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그 이들이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은과 금을 취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그 성전 건축을 주도한
성전 건축. 은과 금으로 여호사 제사장의 머리에 씌웠다. 멸관을 만들어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주도했다는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 성전 건축을 주도했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헬라식 이름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장차 그 오실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제 면류관을 씌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거기 있다. 그분에게 다 주도권이 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한이 있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10절에 보면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랬습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근데 14절에는 또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 10절에서는 요시아이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14절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헨. 근데 그 요시아와 헨은 다른 사람의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날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때 이제 요시아의 집에 헨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다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그 흥물을 할 때, 은금으로 흥물할 당시에 헨이 거기 있다가 그 헨이 동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헨도 동참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는 이제 소명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형제의 집에 갔다가 그걸 보고 정말 귀한 일을 하네요. 그래서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원을 했다. 그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요시아의 이름은 없는데 헨을 기념한다. 그랬습니다. 헨을 기념한다. 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좋은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소명이 없어. 저 사람은 소명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만은 나는 소명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저 요일을 하는 게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작게 여기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거 뭐 목회자들도 보면은 특별히 소명감이 없이 된 사람도 있다 이거죠. 선교사도 그러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소명이 있냐 없냐, 이 칼같이 자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인간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소명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내가 해야지. 뭐 특별히 하나님부터 뭔가가 샥 내려와서 네가 해라. 그런 말이 안 들려도 내가 느끼기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은 하라는 거죠. 예. 그럼 하라네. 해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인을 기념했다는 거죠. 기념했다. 그래서 그 멸루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안에 돌아 성전에 돌아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원래 이 세 사람 요시야의 집에 갔었는데 아마 요시야는 안 했는가 보죠. 근데 해인을 기념했다. 그래서 해인을 기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원해서. 자원해서. 그때 내가 거기에 대한 소식은 내가 몰랐어요. 누가 들어와서 성전 건축한다. 이거 전혀 들어본 적도 없어. 아니 멀리서 듣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 동참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멸류관이 그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없어도 또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자원하는 심정,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금호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저녁 예배마다 이 찬양을 해요. 특별 찬양. 누구나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나와서. 예. 근데 꼭 그때 그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나간 사람 없으면 꼭 그때 나가는 부인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그때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 어려서 한 50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서 늘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구슬프기도 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해요. 늘 찬양해. 나중에 저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부모사님이 저분이 아주 곤고한 사람이야 그러더라.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남편인데 구박도 많이 받고 막 괴로움이 많다는 거지. 근데 유일한 소망이 교회 나오는 거. 근데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은혜가 된다는 거지. 은혜가.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자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하든지 자원해라. 재능이 있건 없건 재능을 하라.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 돌아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이라는 겁니다. 싹. 이 싹은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싹은 그 이사야 53장의 순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장차올 그리스도.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다. 그런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거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15절에도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얻고 교회의 몸이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다스릴 것이고
예. 그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예. 샬롬이죠. 예.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소식 자체가 샬롬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 세상에 전쟁이 많고 폭력이 많은데 폭력 사태가 있는데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신앙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막 극단적으로 싸우는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 예. 아마 고대 사회 같으면은 그 또 신앙 안에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건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서로 막 미워한다. 미워하는. 저 나쁜 놈들. 예, 그게 먼저 앞서니까 이, 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참 그 조심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 판단하는 마음에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싹이 트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 만나기를 싫어해요. 만나기를 싫어. 예. 관용이 생기질 않다. 일단 만나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만나기를 싫어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냥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이 판단하는 마음 이게 없어져야 돼. 그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 그래서 15절을 올라가면은 그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먼데 사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를 영접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너희에게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14절에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을 안에 두라.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선한 일로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 역사가 이 바울을 서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쫙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생각할 때 나쁜 놈도 있어요. 바울을 괴롭힌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과 방해한 사람이 항상 기록이 된다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그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개교의 교회 역사에도 그 기록이 돼요. 뭐 우리는 뭐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기록 못하지만 방해한 사람은 기록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개교에서 넘어서서 이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역사 이렇게 나가면은 기록이 남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사에도 보면은 아주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하다못해 시골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기록이 남아 있어. 또 방해한 사람도 이름이 나온다. 방해한 사람, 아주 질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끼어들었던 사람, 그 열심을 냈던 사람, 그 사람이 해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나는 뭐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